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노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현역 군인이 군대 가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통제된 체계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첫 휴가 나가기 전에 조그만 수첩에다 쫙 적어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내가 이번에 첫 휴가 나가면은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적어놨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짜장면부터 사 먹으러 갔다. 그 다음에 무슨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쫙 기록돼 있어요. 그 친구 얼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것, 버킷리스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이것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유럽 여행은 꼭 가겠다. 뭐 어디 가서 뭐는 꼭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서 그때 왜 그랬는데 그것은 또 풀어야 되겠다. 또 사람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평생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 그렇게 불러요. 비전. 비전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느 누가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볼 수 있겠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분 뒤에 일어날 수 있다면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분이 뭐예요? 몇 초 뒤인 일을 몰라서 다 죽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에 보내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 자녀를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그냥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죠. 저 밖에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수없게 왔다가 재수없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대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 인간 100%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법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갈 때에 거기에 이제 인간의 몫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몫이.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위고에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나요. 동네 주민들을 우리 강당이 그때 130평이었으니까요. 본당이. 동네 관사동 주민들을 초청해 수박 잔뜩 사다가 놓고 스크린으로 축구를 봤는데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요즘도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꿈을 이루는 세상,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대박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한평생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꿈을 어느 정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느 친구를 한 사람 만났어요. 밥 먹으러 가서 고향 친구. 우리 밭 옆 동네 살았던 친구인데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꽈당 잡혀졌어요. 놀래가지고 왜 이래 했더니 아니 밥 먹으러 들어가다가 이게 헛디뎌가지고 자빠져서 옆에 있는 밥을 다 깨버렸네. 그래서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되냐. 수술을 5번씩이나 받고 그래서 집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쟤는 왜 저렇게 되냐 했더니 막 살았다. 건달 노릇이나 하고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서 지난번에 네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책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제 60 넘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몸은 다 망가지고 그 친구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변에. 도대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친구는 승승장구해요. 우리 밭 옆에 방금 말씀드린 그 친구는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 결과는 뭐 젊은 날 막 살았으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이 있고 준비하고 언제나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다.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젊을 때 그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아주머니 옛날 하늘에서 팔을 벌리면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거 알아요? 우리 20대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 대학교 때, 청년일 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그리고 나중에 뭐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그러면서 가서 포옹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청년 때, 그때가 20대 때죠. 토요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대학부, 제가 이제 대학부 다닐 때인데요. 교회에서 한 오후 내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단 예배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이 있으셨고 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시간 우리는 그 대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꿈이 있다면 말로는 필요 없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죠. 대학 수험생들이 나 인류대 갈 거야. 예, 그 꿈은 누구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인류대 가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입술 터지고 피나는 전쟁을 해야 거기 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고 해서 꿈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도 다 공부를 해봐서 하지만 성적 몇 단계 올리기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인생이. 노력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노력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느 하나하나가요 쉬운 게 없어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이루고 살 수 있느냐. 나고자 되지 않고 인생에 나중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참 멋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망가지고 무너지는 건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막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인생 뭐 있냐,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살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건 더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꿈을 이루었다 그렇게 하려면요 잘 살아야 되죠. 잘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첫째는요 가장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맘먹은 대로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안 아프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다면은 꿈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루지. 100명 다 꿈을 이루죠. 그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집니다. 아프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아파. 병원에 가면 그걸 느껴요. 이게 몸이 내 게 아니로구나.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를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운이 좋다. 그리고 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것이지. 아주 탁월하고 아주 브라이트하고 똘똘한데 근데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까? 꿈을 이룹니까? 아니,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꿈은 언제나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이것은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에요. 1절을 이루어서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중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1절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after this 이렇게 돼 있어요. after this 이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 사건이 있었어요. 조카 롯을 뺏겨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300명 가병을 이끌고 가서 찾아오잖아요. 사해 근처 네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약탈당했을 때에. 근데 이제 조카도 찾아오고 다 찾아왔지만은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적군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환영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참 답답해요. 자식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뭐 수많은 후손을 준다 했는데 주시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이는 꽉 차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의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1절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질문을 해요.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내가 내 상급 아니냐. 그러니까 질문을 뭘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있었지만은 이 나이 먹도록 얻지도 못했는데 무슨 자식이 있겠습니까? 자식 한 명도 없어 아직. 나이가 찰 때를 찼는데. 그래서 이제 다메섹 출신으로 똑똑하고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엘리에셀. 하나님 설마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절 읽어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뛰듯이 기뻤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불러서 너 고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고향 떠나는 그 현실은 목숨을 거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어요.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자식도 없어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가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뺏길 뻔했다가 이제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미이니까 사람들이 속여서 왕에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 죄짓지 말아라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내도 살고 재산을 얻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카도 이제 떠나갔고 자신이 받았던 비전은 아주 희미해져 버렸어요. 아주 희미해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1절이 NIV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앞이 캄캄해요. 꿈이 있긴 없고 어디 있나? 아주 희미해져가지고 목숨을 걸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럴 때 어떠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에요. 두렵고 하나님이 뭐 비전을 줬는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 가운데 이상 중에, 한국 성경은 이상 중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전 가운데에 나타나십니다. 포기하고 무너졌던 꿈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회복해요? 기도할 때 회복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제 힘을 내. 위로를 많이 주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 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무엇을 주시겠냐 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뭐 주시려고. 그래서 가물가물하던 그의 꿈이 기도하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네. 마음 먹은 대로 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 몇 번 기도하세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5번은 해야 돼요. 하루에. 아침, 저녁, 잠자기 전과 일어났을 때, 밥 먹을 때 3번. 5번은 꼭 기도해요. 그걸 넘었으면 새벽 기도하고 엎드려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에 또 기도하고. 예,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네. 기도 필요 없어. 그래도 이룰 것 같아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이 소원이 이제 구체화돼요. 그 꿈이 아주 더 분명해져요.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기도하면 깨졌던 꿈도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래서 우리 육신의 호흡이 몇 분 못하면 죽습니까? 10분 정도 하면 죽죠. 8분 이상이면 우리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물속에 한 8분 넣으면 죽습니다.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날마다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래야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건 이게 어려운 현실에서 인내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요즘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더 내면에 영적인 근육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고통과 아픔을 이겨요. 제가 최근에 미생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틀다가 미생을 봤어요. 일회를. 근데 이 구직 사이, 구직에 대한 거예요. 구직. 젊은 사람들이 인턴에서 계약직 되고 정규직 되는 과정. 그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저려요. 야, 우리 애들도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정규직 됐겠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그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노력하는 거, 또 거기 들어오기까지의 그 스펙을 뭐 장난이 아니죠. 고졸 출신이 하나 있는데 정말 그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거기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에스겔 골짜기 기도모임이 있었어요. 매일 밤 11시면 거기 올라가. 제가 101호실에서 살았는데요. 우리 101호실에 예비역 3사람이 있었어요. 목포 사람하고 수유리 사람. 수유리 사람은 뭐 장군 같아요. 지금은 비록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됐지만은 정말 몸이 단단하고 건강했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지금 장애인 타는,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됐는데, 그 사람하고 목포 사람하고 우리 셋이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셋이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들어가서 한 10명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시험 때가 제일 유혹이죠.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올라가. 시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도 올라가. 무조건 가슴에 품은 비전을 안고 4년 내내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모임에서 우리 학교 최초의 목사가 나왔어요. 최초의 박사가 나왔어요. 독일서 받았어요. 틸링겐에서. 교수도 거기서 나와요. 선교사. 터키에서 30년 터키 선교 대부가 우리 후배였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어요.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도 있어요. 시카고에서 여기저기 돌아보면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꿈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살면서 내가 가진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황 속에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그냥 거기 어떻게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자신들 생각에는 축복의 땅에 들어갔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려야죠. 거기에서
그런데 도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아내 뺏기고 큰일 날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세요?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지켜줘서 다 돌려받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불신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많은 재물을 얻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겠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돼.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마가요한을 보세요. 신라의 조카 아니에요. 선교사인 신라를 따라 나섰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어떻게 돼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뭐가 없었어요?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패배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변화를 받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물론 그 믿음이 성경을 보면은 아주 일관성이 쭉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인간의 타락의 절정에 달할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이 되고 그의 후손 가운데 천만인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태어난다. 그게 1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상해. 세월이 흘러가. 나이를 먹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예 포기해버려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게 돼요. 이 나이 먹도록 자식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그 꿈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 순간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돼요. 6절을 읽으세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포기했던 꿈을 모으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봤다? 어떻게 봤어요? 의로 여기셨다. 귀하게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이끌고 가세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전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있으시죠?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인간은 신뢰할 게 못돼요.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조석으로 변해.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야 꿈이 늘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잃어버렸다가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 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아픔이 와도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망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뭔가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5절 읽으세요. 5절.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이 밤중이에요. 너 밖으로 한번 나와봐. 그러더니 별을 한번 세봐라. 아브라함이 별을 하나 둘 셋 세다가 너무 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상력을 강화시켜 주시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스왈드 참버라고 하는 사람은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상상력을 잘못 쓰면 망하는 거예요. 좋은 쪽,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이거 상상을 해야지 그 반대로 상상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건축할 배의 모습을 미리 봤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걸 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혼의 눈인 상상력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영혼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상력을 주셨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감격으로 다가왔겠어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적군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다. 방패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오. 저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식 한 사람도 없는데 수많은 별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의 별들이 그 후손이 되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오 이렇게 많이요.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마든지 부정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적군이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쳐들어오면 내가 잡혀갈 것이고 내가 대장이니까 난 분명히 사형을 당할 것이요. 야 가나안의 꿈이고 뭐고 이제 끝이로구나. 두려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버리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 세상이요? 어차피 잠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한 가지를 두렵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된다는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건전한 상상, 믿음을 강화시켜주죠.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셨다고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이 열악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의 상상력으로 놀라운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읍시다. 아멘. 일산전원교회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 창립예배 드릴 때가 생각나요. 지난번에 내가 사진을 봤는데요. 500명이 모여서 창립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상상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들어 쓰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새로워지죠. 참, 우리 젊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야, 우리가 1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그런 뭐가 돼 있겠지?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우리 마음속은 화랑과 같다 했어요. 즉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혹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어둡고 우울한 그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밝은 그림이 있습니까? 이제 그 어둡고 우울한 그림을 내리세요. 지워버리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된 삶,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게 살다가 아무 뜻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처절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잠깐뿐인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선의 쓰임을 받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